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언제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습니까? 혹시 그 외에 다른 복을 혹시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복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관계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 은혜와 복이 관계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더 나아가 그들의 인생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고 싶어도 실상은 아무 관계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가지고 복을 받기를 원하였지만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였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우리의 삶은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절실히 더 바라고 그걸 갈망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복을 누립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지겹도록 우리가 살아오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이 모든 은혜와 복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 지나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미 경험하여 알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복을 누린 분들도 있겠으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근을 누린 인생들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시간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은항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기근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기근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지요. 우리가 학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학계가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의 손자였던 스룹바벨이 말 그대로 왕족이지요. 4천여 명의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1차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서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고국에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졌는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거제도를 이제 얼마 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제도를 갔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늘 거제도 갈 때마다 가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네? 제가 학창 시절에 섬겼던 교회요. 제가 거제도에 관광 어디가 재밌는 데가 있고 어디가 좋은 데 있는지 별 관심 있겠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어릴 때의 거제도가 훨씬 아름다웠어요. 온 사방에 펜션 지어놓고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지기 전에 그때의 거제도 모습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해녀셨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따온 전복하고 해물들을 그 자리에서 따가지고 먹는 안 겪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새 첫날부터 배고프다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지금 어디 가든지 다 펜션에다가 콘도에다가, 몰라,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세련돼 보인다고 하는지 몰라도요, 제가 볼 때는 그때의 그런 모습 멋과 운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무나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 위대한 나라를 갈망하던 그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으니 오자마자 어디를 제일 먼저 가보았겠어요? 솔로몬 시대 때에 지어졌던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가서 보니 그들이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죠. 왜요? 그 아름다웠던 성전의 터전이 흔적도 남지 아니하고 벽돌 위에 말 그대로 벽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그래 성전 재건의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는 그 땅에는 유다 백성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폰을 통해 가지고 생겨난 사마리아 족속들, 그 사마리아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의 곳곳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유다인들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현실적인 만족과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쥐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야? 70년 만에 어디서 개뼈다귀 같은 애들이 우르르 굴러 들어오더니 갑자기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네.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돕겠다 하니 철저히 거절을 합니다. 이 성전을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누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지을 수 있는 거야. 이방인과 자폰하고 이방 문화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찬양하지도 않던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도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기득권을 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강하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아주 두려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BC 536년에 성전 공사를 재개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그와 같은 강력한 도전에 쉽사리 성전 건축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고레스의 보호하에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고레스가 물러나고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의 통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때의 방백 르홈과 그리고 서기관 심세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체계적으로 아주 이들의 어떤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무고한 편지, 왜곡한 편지, 모함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아닥사스다에 보내버립니다. 그 편지의 주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에스라서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저들이 성전 재건의 공사가 끝나고 나면 세금도 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서쪽에 있는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당신들하고 관계없는 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모락하는 편지를 보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의 내용을 옳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해가지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성전 건축하지 마.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마리아인들과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어떨 때는 아주 두려운 방식으로 위협을 하면서 공사를 방해하지요. 그리고 수르바벨을 파견하였던, 그리고 수르바벨과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었던 페르시아의 왕조차도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이 일을 그만두라고 이런 어떤 온 사방이 애워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뭘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기대하기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성전 공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 도전 앞에 그들은 지쳐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우리 성경에 이제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 재건하는 건축 공사를 기초만 놓고 머릿돌만 놓고 딱 멈춰버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체계적이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 보니까 때가 안 되었다. 때가 안 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이니 우리가 이런 일들은 좀 뒤로 미루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현실적인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성전 재건할 만한 환경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벨론 땅에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냥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16년의 세월을 그렇게 홀로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이 학궤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 그렇지요. 그리고 2장 1절에도 그렇지요. 그리고 2장 10절에도 그렇지요. 그리고 2장 20절에도 정확한 날짜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건은 개인적인 환상이나 개인이 받은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4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학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가,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에 기근이 든 이유가 무엇이냐. 뭐라고요? 인생에 기근이 든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고난과 고통, 기근이 드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려고, 더 나아가 우리를 연단시키신 후에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쓰시겠다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펴보았던 다윗이잖아요. 정말 베들레헴의 총구석에 알지도 못하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말제, 하카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기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날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불과 같은 시험으로 내모시더라는 거예요. 그 불같은 시험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해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0년의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그 시험과 연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보여주셨잖아요.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형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다윗의 후반부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학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근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학궤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인생의 기근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난 이후에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의 기근을 반드시 만난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새해 첫날에 복의 말씀은 안 이야기해 주고 인생 첫날부터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 여러분 뭐가 안 되는 줄 알아야 되는 방법도 눈에 보입니다. 학궤 1장 7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학궤 1장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칩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망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는 뭐라고요? 한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따라합시다. 한재는 기근입니다. 기근이 들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곳간에 곡식을 그득그득 쌓아두기 위해서 금고에 금은보화를 쌓아두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곳간은 텅텅 비어있고 금고는 텅텅 비어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산 만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산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에이 살다 보니 뭐 똥 밟았네,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기근이 들게 하셨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기근을 들게 했다. 내가 너희의 곳간을 비웠고 내가 너희의 금고를 비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요? 학계 1장 7절에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학계 1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기근을 들게 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의 행위를 살피는데 너희가 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은 성전,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인생을 바쳐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성전 건축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은 단순히 성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건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를 통하여서 아니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주시겠다. 그게 신명기적 사관이잖아요. 그렇죠? 축복과 저주 이 양날의 검이 항상 우리의 인생을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늘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야?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주셨고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성전을 주셨어요. 왜 성막과 성전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몇몇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한 민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위대한 민족을 너희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리고 4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들인 그 시간 사이 가운데에 모세가 오랫동안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고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생각하고 섬겼어요? 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가운데 하나가 눈으로 보고 코로 느끼고 코로 맡고 입으로 맛보며 몸으로 체감하는 것에 인생들은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처소를 만들어 주셨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지어서 그들에게 주셨지요.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막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이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온 나라가 피폐해지고 이방인들에서 철저하게 지근지근 밟히고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지 않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왕 가운데에서는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까지 우상들을 섬기고 음란히 섬기는 일들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다 묻어 털어버리고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요? 무엇을 위해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 학사 에스라는 영적 재건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성전 중심의 신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인간이 왕이 있지만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고 누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고 그게 복되며 솔로몬 시대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자포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혼시키고 영적 회복과 갱신을 선포하고 영적 갱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려는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신종 국가요. 다윗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종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4천여 명의 유다 사람들을 보내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룹바벨과 먼저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뭘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건물 하나 번듯하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들에게 기근이 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인생에 언제 기근이 드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지나간 20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의 곡간과 근거에는 절대 돈이 차이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야, 목사가 축복 못해서
정초부터 지금 뭐 저주를 퍼붓고 있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궁관과 곳간에는 그 무엇도 차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메마르고 말라붙어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허덕거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면?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4천여 명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멈췄죠?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두려움, 심지어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무려 몇 년 동안이나 16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목적을 뒤로 다 밀어놓은 채 눈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안주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이후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불어버렸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뭘 들게 했다? 기근을 들게 했다. 왜? 부르심의 목적대로 너가 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전 건축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쏟고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며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학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학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내 것이고 주인이 내가 주어야 누리는 것이고 주인은 내가 빼앗아가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삶은 축복이었어요? 기근이었어요? 축복이었다면 왜 축복이었습니까? 기근이었다고 하면 왜 기근이었을까요? 혹시 기근이어야 하는데 축복된 삶을 살아간 분들이 계십니까? 기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목사가 새해부터 자꾸 저런 소리 쌌네. 어쩌겠어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현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던지는 말 한마디가 딱 이 말이에요.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안 되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합니다. 이거 지금 현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을 4천여 명이 되는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안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결국 그들의 인생은 기근을 만났어요. 왜요? 그거는 자신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근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설명하기 어려워요.
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지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 세워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3년의 기근의 세월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궁금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 땅에 기근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 때문이래. 그 사울은 왜? 사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 사사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할 때부터 약속한 내용이 있어. 누구? 비록 기브온 족속은 이방 족속이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피를 흘리지 말라, 죽이지 말라 명령하셨던 그와 같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파기하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그 심판을 어느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행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다윗이 이 문제를 기본 족속과 해결하고 난 다음에서야 기근이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근 드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에 기근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죠. 근데 신앙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학계 2장 4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인지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지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학계 선자의 이야기를 듣고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면서 그들이 14절 하반절에 가니까 하나님 종공사를 시작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 1절에 들어가 보면 다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연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16년 만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한 달 만에 그들이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왜 낙심했을까요? 사단이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여인과 많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동원했더니 넘어져 버렸어. 16년 동안 사단이 쾌재를 부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얼라리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의 힘을 입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이방 족속 사마리아인들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들고 일어서 가지고 그들을 극심히 해방하고 괴롭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중에 에스라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고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기근을 만난 이유가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기근을 만났구나. 그래서 용기를 힘입어 가지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생명을 걸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성전 재건축을 재건했는데 또다시 엄청난 공격들이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더 강한 모습으로 회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 만에 낙심해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학개 2장 4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살아가면 참 큰 은혜인데요,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공중고치 잡은 사단은 더 강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반복해서 나와 있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도전과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스룹바벨아 네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도 이 이방인들의 도전에 마음이 녹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조차도 이 이방인들의 도전에 직면해가지고 심각할 만큼 마음의 영적인 타격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도전에 직면해가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낙심하고 낙담하여 일을 멈출 지경까지 다 갔더라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지도자도 영적인 지도자도 백성들도 한 달 만에 다 낙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굳세어라 굳세어라. 무슨 굳세어라 금순이도 아니고 그죠? 굳세어라 굳세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굳세어라 그리고 일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 왜? 왜요? 무엇 때문에요? 4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언제부터? 5절 이후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시절부터만 같이 있었던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시절부터 그 이전에 모두 오고 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들에게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 이후라고 말합니까? 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운 내가 단 한순간도 너희 곁에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곁에 있었단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강풍과 같이 너희 인생에 몰아온다 할지라도 사자를 보지 말고 바다를 보지 말고 강풍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언약을 세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던 나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진동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과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세상이 우리를 진동시켜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잠깐 두렵게 하는 그 진동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오히려 온 세상을 진동시켜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라고
이런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까요? 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물론 그것도 영적인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공중권세자면 사단과의 전쟁이니까 그 사단은 현실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현실, 섬길 수 없는 현실, 경제의 위기는 더 나빠지고, 성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연초에 그 스승님들과 많은 또 교수님들하고 또 제가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막역하게 알고 지내던 관계들이어서요. 통하는 가운데 그분들의 전망이 다 똑같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작년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 퍼센테이지가 40%밖에 안 된대요. 이게 뭐 지방 대학이다, 국립 서울 쪽에 있는 수도권 대학이다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상황이 10명 중에, 대학을 졸업하는 10명 중에 6명이 취업을 못해요. 그러면요, 올해는 더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제 뉴스나 모든 사회적인 지표들이 2021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이 굉장히 공건하게, 아니 공식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적이라 생각했던 모든 사역들을 위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고 하니? 반대로 내가 세상을 흔들어 버릴 거야.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선입니까? 물론 그것도 선이죠. 선의 한 방편이죠. 아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행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위기와 도전들이 끊임없이 있을지라도 그 위기와 도전에 대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작으면 잘 보입니다. 근데 사랑이 너무너무 크면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작은 사랑은 눈에 보이는데 큰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때때로 우리의 가슴에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은한교회 공동체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재앙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타이틀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날부터 축복이 임합니다. 학계 2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지대의 기초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곳간은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2장 방금 전에 봤던 2장 4절과 9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굳세게 하여라, 굳세어서 일을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약속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하여서라도 너희를 방해하는 무리들을 다 물리쳐 줄게 라고 말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때로부터 4년 동안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해서 성전 재건하는데 그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세어라, 굳세어라, 굳세어서 일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주변의 도전과 위기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널브러져 가지고 이거 포기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라고 염려하고 있다가 두 번째 학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세워서 뭐 했다고요?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해서 그때로부터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냐고 성전 건축에 매진해 나가기 시작하면 참 재밌는 거는 이때로부터 대적들이 도전이 멈춰집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몇 년 동안이나 성전을 완전히 건축할 수 있는 4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도전을 막아주세요. 뭐 했을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이제 내 부르심의 목적대로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앞으로 달려갈 거야.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보십시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 재건되는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들의 곡간은 마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궁궐은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비로소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 몸부림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한재가 들게 하고 기근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내어드렸더니 와우, 곡간을 넉넉하게 만드시고 금고의 재물들이 차이게 하시고 은과 금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은과 금도 곡간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축복은 어느 정도일까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참 말씀을 읽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실 때에 적당히 부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별로 소망이 없습니까? 2021년도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선인 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요? 8절에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 은한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넘치는 은혜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축복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까? 축복이었던 때도 있고 기근이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축복이었을까요? 그때는 왜 그때는 기근이었을까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된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었습니까? 기근으로 허덕거리는 삶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봉사든 어떤 일에 대한 헌신이든 하나님 앞에 작정한 일이 있으면 절대 뒤로 물리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인생에게 작정하게 하시거든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뒤로 물리치고 방기해버리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게 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혹시 지나온 세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복을 누리지 못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16년 동안이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기근이 들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결단하는 순간에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2021년도 우리의 일평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